일상 4차원을 넘어선 의식. 차원을 넘어선 의식은 작게는 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삶에 지쳐서 쓰러지다시피 하여 잠자리에 눕게 되면 자신의 고정된 의식이 사라진 자리에 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현상계가 펼쳐진다. 만약 꿈속에서도 미세한 의식이 남아있게 되면 나타나고 드러나는 꿈속 현상은 자신의 의식이 소극적으로 남아 투영되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온전히 사라진 꿈속 자리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생소한 현실 세계로 펼쳐진다. 이런 꿈을 일러 다른 차원에서 주어지는 시나리오라고 할 만하다. 즉, 의식이 사라진 꿈을 통하여 자신의 의식과 무관하게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주입되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적 꿈은 선이냐 악이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냐 아니면 행복하냐의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한다. 또한 행복보다는 두려운 공포를 엄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행이 깊어지면 공포스러운 꿈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행자가 마음이 비어버린 공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깨침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게 되면 그가 나아간 깨침의 발자국만큼이나 다양한 공포의 시나리오가 꿈속에서 펼쳐진다. 즉, 꿈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의식을 부여잡고 있는 몽중이려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과감히 자신의 의식을 놓아버리는 용기를 내게 되면 두려운 시나리오는 기다렸다는 듯 꿈속으로 파고든다. 악몽은 수행이 부족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악몽이 주기적으로 자주 꾸어지는 이유는 깨침의 길을 가라는 거대한 울림과도 같은 것이며 수행자의 길을 가며 자신의 의식을 활짝 열어둔 상태에서 악몽은 고정된 실체란 없다는 무아에 대한 깨침에만 머물지 않고 존재에 대한 의심을 일으켜 탐구를 기피한 까닭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감정이 소멸한 상태에서 나와서 존재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수행자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기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며 반드시 이번 생에서 끝장을 보고자 하는 커다란 신념과 원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수행자가 존재를 의심하여 들여다보고 탐구자가 되면 다른 차원의 누군가가 꿈속에다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를 강제로 주입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이는 존재 시스템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역할이다. 수행자가 아무리 고난도의 깨침을 깨우치더라도 존재를 들여다보는 수행자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파수꾼 그들은 차원 너머에서 아무도 모르게 인류를 관리하는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가 감추어진 존재의 비밀을 탐구하는 수행자를 막는 일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존재를 탐구하는 수행자가 강제로 주입된 공포스러운 악몽을 꾸게 되면 오히려 수행자는 악몽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수행자의 깨침이 더욱 늘어나서 존재를 훤히 들여다보는 동기부여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차원을 넘어선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다양한 꿈속 공포의 시나리오이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현실에서 자신의 의식을 자신이 스스로 넘어선 고차원의 의식이다. 꿈속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주입되는 거짓의 시나리오보다는 생생한 의식 상태로서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넘어선 고차원의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즉, 현실에서 생생하게 자신의 의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의식의 경계를 뛰어넘을 것인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성과 무아를 터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모든 미련과 집착이 사라져야지만 가능하다. 미련과 집착이 있으면 의식의 경계를 넘을 수 없다. 순서상으로 보면 존재를 탐구하여 들여다보고 존재 시스템을 알아야 하며 시스템을 알게 되면 모든 미련과 집착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의식은 이 현상계의 차원을 안 뛰어넘으려야 안 뛰어넘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가나선의 화두타파보다 더욱 강렬하다. 물론 가나선 화두타파한 사람이 존재를 들여다본다면야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과 같아서 더 빨리 더 확실히 미련과 집착은 사라질 것이다. 자신은 더는 자신이 아니며 다른 코차원의 존재가 되어버린다. 자신은 이곳에 있으나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오온이 아직도 생생하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이 환영이요 현상계와 시스템계도 환영이다. 보고 들리는 만물이 헛된 물거품과도 같다. 미세한 자비심만이 여여히 흐른다. 왜냐하면 중생들은 환영인데 환영인 줄 모르고 갇혀있기 때문이다. 중생은 감옥인데 감옥인 줄 모르고 머무르기 때문이다. 중생은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지만 괴로움이란 존재에 만연한 괴로움이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중생은 생존과 간헐적 행복에 만취하여 존재를 들여다볼 엄두도 못 내므로 고차원의 의식을 가질 수 없다. 의식의 경계를 넘으면 자신은 현상계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현상계 자체 속에 있음을 인지하게 되어 다른 차원에서 현상계 속에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존과 행복에 얽매이던 자신은 얽매임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다. 즉, 자신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게 된다. 순간적으로 부조리에 화를 내기도 하지만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이 드러나니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서 대자유인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영과도 같은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깨침에는 단계와 순서가 있기에 일단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의식의 차원을 올리는 일이 가장 절실하다. 오늘날 모든 종교는 칠부 능선까지 오르면 깨침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나락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교주의 원래 뜻이 왜곡되어 존재 시스템을 못 보게 한다. 자신의 의식이 현상계의 차원 밖에서 이곳 현상계를 내려다보게 되면 숭배할 것도 없으며 의지할 것도 없어서 미련과 집착이 소멸한다. 적어도 자신의 의식이 4차원의 세계가 되어 이곳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난 자의 시각으로 집착 없이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한다.